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존귀하신지. 그 메마른 온 땅 가운데 생수의 그 강을 터트릴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역대하 8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 13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네. 네, 오늘이 이제 히브리력으로 보면 5월 달이 이제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첫날, 초하루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 월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달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 초하루, 또 정한 절기, 새 절기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나오지 않는 자는 죽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상생활을 허용해 주시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정한 날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이에요. 이날은 반드시 내게 나와서 나와 만나야 돼. 나와 사랑을 나누어야 돼. 그렇게 정해진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영원히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죠. 율법이 사라졌다고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규례로 만드신 것은 구약 시대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시간 안에 사는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날에 막 동물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면 우리도 그 시간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도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든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시간에 따라서 밥 먹고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카이로스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 시간이 세상 사람이 만든 시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 개인적인 삶의 이 역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은 내가 정한 시간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상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한 달 뒤에 이루어 주시겠지. 내년 1년 뒤에는 이루어 주시겠지. 그거는 우리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왜 이루어지시지 않지? 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지? 이렇게 우리가 조급하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앉힌 바 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적인 개념도 옛날 세상에 살던 옛사람 있죠. 그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옛사람의 사고도 완전히 깨어져야 되고 삶의 방식도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데 시간도 세상을 살았던 시간 그 개념도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늘에 앉힌 바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소망하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초하루 이제 5번째 달 5월 첫날입니다. 초하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할 나와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정하신 이 날에 우리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삶에 나의 삶을 맞추는 순복하는 개념으로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시간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느부갓네살 몇째 해, 몇째 달, 며칠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시간적인 개념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과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 정하신 그 달마다 그 달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 달에 또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늘 그 영적인 패턴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패턴들을 보면서 이 달에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아 누려야겠구나. 이 달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깨워서 지켜내야 되겠구나.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5번째 달 아부월이라고도 합니다. 이 달을 우리가 승리하는 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이제 열왕기하는 열왕의 이야기죠. 마지막 장입니다. 25장이 마지막 장에 끝이 납니다. 그 해 넷째 달 9일 4월 9일이죠. 지난달이에요. 지금 이제 5월 1일이니까 지난달 넷째 달 9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벽이 파괴되었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벽이 지난 4월에 파괴가 되었어요. 단무주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 5월 7일에 느부갓네살이 그 신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넷째 달에는 성벽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진 거는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는 대적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방어벽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너진 것을 뚫려진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방어벽이 뚫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5월 7일에 그 느부사라단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부월 9일, 5월 9일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5월 9일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날을 금식일로 정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그래서 그날에 슬피 통곡하고 슬픔의 절기로 삼아서 금식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성전인데 왜 성전이 그 목숨과도 같은 성전이 무너졌는가? 그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 모든 백성들이 평온히 거주할 때, 그때에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친 말씀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누구보다 우리를 평온하게 거주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잘 지켜 행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형통하고 너희가 가는 땅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서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얻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언약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들이 조금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언약을 기억해라. 나와 한 약속을 기억해라. 계속 기억하게 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듣기 싫어요.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인데 그 말씀을 저버려요. 등을 돌립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약속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합법적인 공의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합당한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서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언약을 다시 지키라고. 그런데 그들이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흩어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20장 22절에도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고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이 스스로 주민들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해요. 땅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땅이 신음하는 거예요. 땅이 너무나 저주를 받아서 고통에 신음을 하면서 그 주민을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흩어져 가고 잡혀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언약 백성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언약을 떠나버리면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그 더러움으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신음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또 그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전쟁을 통해서 막 토해내버리잖아요. 땅이 그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토해내버려요. 기근과 전염병, 재해들 이런 것들로 그 주민들을 다 토해내서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가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따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은 계속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비를 맞아 흡수하여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지켜 행하지 않으면 비가 멈춰버려요.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 때, 내가 왕이 돼서 살고 내가 신이 돼서 그 바알 신들을 섬길 때 비가 멈춰지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이 가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아픈 가시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엉겅퀴들이 막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 돌아가지 않을 때, 그래도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불사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이 아부월에 해당되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이라는 거는 쉐마 해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9장 33절에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시몬,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아부월에는,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달인 거예요. 말씀, 아버지는 계속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 땅이 주민들을 토하여내고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잘 듣고 준행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므온 지파, 듣다, 쉐마, 듣다라는 뜻의 이 지파인데 창세기 49장 5절에 가면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완전히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지파인데, 그 뜻이 정체성이 듣는 정체성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았어요. 그들의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속였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 그런데 그건 속임이었어요.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혈기대로, 그들이 분노한 그 감정대로 그들을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 감정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지금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수를 해야겠다.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므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흩어지게 돼요. 실제로 시므온은 여호수아 그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흩어져서 다른 민족에 그냥 포함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그 광야 40년 생활 마지막 시즌 때 그 시므온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미디안 여자랑 음행을 저지르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들을 꿰뚫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가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음욕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 시므온이 지파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 유언, 축복의 유언을 할 때 시므온 지파는 아예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 절제되지 않는 그 혈기, 분노, 음욕들, 이런 것에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들의 심령이 황폐하게 되고 다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감정이 주인이 돼요. 내 혼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돼. 그런데 우리는 영이 새롭게 된 자예요.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육체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고 계속 감정대로 이 육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불살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부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부모 말씀은 한 개도 안 듣고 그냥 날마다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효도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부모님이 뭐라 하면은 그거를 잘 따르는 거,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맨날 헌금 많이 갖다 주고 11조 엄청나게 하고,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녀들을 사랑해서 하시는 그 삶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휘딴 짓을 해요. 나쁜 악의 무리들과 얽혀서 살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제대로 된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막고 계속 딴 길로 가는 이 자녀들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식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부월에 계속 성전이 무너집니다. AD 70년에 또 그 헤롯 대왕이 세운 그 성전도 무너져요. 동일한 아부월 9일에 똑같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1940년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합니까? 600만이 죽어요. 그 히틀러가 그것을 허용한 날도 아부월 9일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계속 고통을 당한, 엄청나게 학살을 당한 그 날들이 항상 아부월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이 징계의 목적은 사실 무너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 너 그냥 절대 일어나지 말라 하고 다리를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세워서 사람 구실하고 살도록 때리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부월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셔라서 그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성전이 무너지고 터지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 19절에 가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세요. 그 5째 달의 금식, 이것이 이 아부월의 성전 무너진 날, 그 아픔이에요. 그날에 그들이 금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당하였던 고통, 그 모든 아픔과 슬픔들, 무너짐들, 그것을 내가 완전히 바꾸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세요. 그들을 무너뜨린 아버지의 목적이신 거예요. 무너짐은 하나님의 회복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는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 되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무너짐이 있습니까? 깨어짐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땅이 토해낸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는 사람 살만한 땅이 되는, 정말 모든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져서 그 가정이 평화와 안식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믿는 자,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도 그 생명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반석이 우리가 다시 설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아부월이 성전이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 때 가나안 정탐군 그 파송의 날이 바로 아부월에 있어요.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했어요. 네. 그 땅은 아낙 자손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팩트를 이야기했어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조상 때부터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나게 만드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해마 들어야지 나는 거예요. 무엇을 듣습니까?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성취해 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예수 믿는데 왜 되는 것이 없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느냐? 그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일어나는 뭐 좋은 것이 없어요. 그게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언약이 아닌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 가족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는 그 훈련들을 하시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그것에 내 마음이 휘둘리고 그것에 내 마음이 짓눌리고 깨어지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믿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죽은 것도 살리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성전을 세워가시는 이번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직장이나 친구나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안 변하지? 우리 가족은 왜 안 변하지? 여러분 그거 마음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또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그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었고 그 언약을 놓쳐버린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틈이 생겼고 그리고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들, 그런 것들 오늘은 특별히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내 감정대로 살았다. 내 분노와 내 슬픔, 내 고통들을 절제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전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무너진 영역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언약이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시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